고린도후서, 여러분이 이 고린도후서를 쓴 배경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쉽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모든 그 많은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문제가 끝나는 때는 없는 거죠. 또 악의 씨가 또 올라서 이제는 아주 근본적으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음해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러면 그게 먹히면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가짜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가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자기를 변명하는 건 많지 않고 자기가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내용의 제목을 읽을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관과 하나님과의 화목. 두 가지를 썼어요. 성도의 삶의 가치관은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체가 신앙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체가 축복의 자리이고 섬기는 자리이고 정상적인 자리예요.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희들이 왜 화목하지 못하는가? 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가? 그거에 대해서 5장 11절부터 21절인데 1번 읽으세요. 제목을 내가 쉽게 썼으니까 제목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성도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사도로서 외식자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두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건 가장 두려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과 고린도 교인 앞에서 사도로서 그 잡것들, 외식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축돼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자, 11절, 12절 읽을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복음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주먹으로 싸우고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그걸 이기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사도가 두려워하는 건 그네들이 아니고 그네들의 아주 장난질하는 그런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사도의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2번. 사도는 하나님께 미친 자로 보일 수 있으나 사람에게는 온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를 강권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정신병자라고 그네들이 욕을 해요. 사도 바울은 미친 자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듣죠.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재판받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 날 왜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라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걸 난 들었습니다. 그럼 증인이 있냐? 사람들이 우레소리 같은 것만 들었지 말의 그 내용을 분명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치다 보다가 미쳤구나. 넌 미쳤어. 내가 보기엔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그 공부하다가 그 학문이 널 미치게 한 것 같다. 있잖아, 왜 공부 열심히 하다 미친 놈들 있잖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졸지에 미친 사람 되면 어떻게 돼?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것도 다 가짜가 되잖아. 미친 자의 헛소리가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미친 것 같이 보이는 건 이해한다. 이해할 수 있다.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교회만 가고 돈만 벌면 교회에다가 따바치고 미친놈들 이렇게 말하잖아. 미쳤다. 그래, 너희가 보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자같이 보이는 건 뭐 이해한다. 그런데 나 너희를 향해서는 온전한 사람이야. 나 정신병자 취급하지 마라. 온전하다. 절대로 온전하다.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께 미친 것 같이 보일 뿐이다. 근데 난 하나님께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그것뿐이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야. 그게 믿는 자가 사는 모습인 걸 어떡하냐. 믿는 자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나는 이 묶인 것 빼놓고는 당신 총독이고 왕도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니? 말이 많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알았어, 재판 그만하자. 이렇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미쳤다. 가짜 사도다. 미쳤다. 아주 음해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이렇게 악랄하고 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난 온전해. 그리고 내가 미친 듯하시 보이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날 강권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내 힘이 아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3번. 주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말씀과 성령에 의해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너희들이 헛된 것에 넘어가지 않는다. 주님을 제발 알면, 여러분, 내가 목회가 쉽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결과가 우리 평강교인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윤리, 도덕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거든. 생각을 참견하거든. 그래서 간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의지도 하고 이렇게 속에는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난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도덕이나 윤리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탄받을 만한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없었어요. 왜? 각자가 다 성령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주님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은 걸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날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로 나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주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주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거니까. 그러면 자, 성경 14절부터 볼까?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욕하고 막 멸시하고 함부로 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야 될까? 복음으로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러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사실 한마디예요. 둘이 연결된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려면 복음과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네 번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한 구절 그대로입니다. 본문을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한 그 구원의 가치가 진짜 선명하고 클수록 정말 주님은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 주님 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선명할수록 주님은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사람들, 성경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경하게 표현하십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교회에 그만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세상의 경찰에게 가서 고발하냐? 그것도 믿는 성도를. 그들은 너희 형제니라.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그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자들 앞에 가서 천국 가는 사람이 형제를 고발해갖고 판단해달라고 사정을 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성도에 대한 시선은 왕자마마 같은 시선이고, 믿지 않은 자들은 아주 불의한 자, 가치 없는 자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선명할수록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것, 그건 정말 불행스러운 일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고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가. 이런 시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어때? 육신적으로 보잖아. 예쁘고 돈 많고 뭐 대단한 사람들을 그렇게 쳐다보잖아. 자, 5번 읽어볼까? 5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심으로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어. 만들어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도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끼리 서로 싸움이 나고 교회가 주의 종을 가짜라고 하고 그러는데도 눈을 껌뻑거리고 있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화목하게 되겠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도끼리 화목하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에게도 주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교이거늘 어찌 너희들끼리 싸우면서 선교를 하겠는가? 여러분, 분쟁하면서 선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쓰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선교에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보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나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선교의 사명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이 하나님이 부탁하셨다. 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 하나는 구원받은 상도를 잘못했다고 하나님 화나서 다시 지옥 가게 하시는 거 그거 못하셔. 한 번 구원받은 건 끝이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한 자녀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심판하지 못하셔. 또 하나 못하시는 거 전도 못하셔. 전도를 못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전도라는 방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어리석은 전도라 그랬어. 우리가 무슨 신학을 논하겠어? 여러분, 신학책 읽고 예수 믿은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세미나에 가서 박사의 강의 듣고 예수 믿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자기하고 비스름하고 옆에 있는 인간한테 듣고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전도라는 어리석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느니라.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끌리게 되는 거고 그걸 반복해서 이루어짐으로 마침내 굴복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건 아주 위대한 영광이다. 자, 6번.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이웃과 불평하고 싸울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다른 도둑질을 할 리가 없는 거고 사기를 치거나 남을 해코지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끝. 예수님과 친한 것이 끝이야.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은 딴 걸 요구할 필요가 없다. 우선 예수님과 친한 사람은 그 본인이 행복해. 그 본인이 기쁨이 있고 본인이 평안이 있어. 담대함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거야. 성경 읽을까?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정말 간청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친하라. 넌 누구하고 제일 친하냐?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 정말 친한 친구가 있냐?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그분은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기주의 아니고 기회주의도 아니고 뒤통수도 안 까고 최고지 뭐. 최고로 능력 있고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사랑이 많으시고 뭐 최고의 친구다. 세상으로 인해서 고독하면 주님과 그 시간을 친하면 되는 거고. 정말입니다. 그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이 한 그대로 흉내를 내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니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님과 친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 친하잖아. 병 고쳐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성도들한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후유증도 없고요, 합병증도 없고 재발도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마지막 7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하지 않으셔. 중간에서 다 처리해버리셔. 기각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면서 솔직히 죄송한 거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 놓고 우리하고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도 어때? 송구스러움은 있지. 감사함으로 나가되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지 뭐. 그게 겸손이야. 그게 바로 겸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또한 담대함이 있는 거지. 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발 화목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이러면 그 인생 끝이다. 손을 모읍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됐으니 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쭈삣쭈삣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습이나 환경 보고서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이 간청한다고 그랬고 담임 목사님이 간청한다고 그랬으니까 나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제일 친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